자, 제목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도리를 뭐 하자고요? 굳게 잡아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믿는 도리가 뭐냐?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도리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도리로 우리가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굳게 잡아야 됩니다. 굳게 잡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요? 살아있고 또 뭐하고 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뭔 뜻이겠어요? 살아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한다 그 뜻입니다. 능력 가운데 역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고 뭐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 그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다 뭐 하셨어요? 만드셨다,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 했고 빛이 있었고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바로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온 세상 만물을 다 뭐 하셨냐? 뭘로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보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보면 이 세상 만물을 뭘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했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뭘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 그 말씀 한마디에 온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뭐했다? 지어졌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이냐면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뭐라 말씀하냐? 이는 어디가 버렸어? 다시 내려가시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뭘로 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땅이 드러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것도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고.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이 다 뭘로 성립이 되어졌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뭐 하고 있다? 조롱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그다음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시대죠. 노아 시대 때. 이제 하늘과 땅은 무엇으로? 그 동일한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마지막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 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써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도 뭘로 하신다고요? 동일한 말씀, 창조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 말씀과 같은 동일한 능력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마무리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도 뭘로 시작하셨고 말씀으로 하셨고 끝도 뭘로 마무리하신다? 마지막으로 하신다. 그럼 시작과 끝 사이는 그러면 이거 뭘로 지금 이끌고 계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장 3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무엇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뭘 붙들고 계시다?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이 만물을 지금 이끌고 계신 것, 붙잡고 계신 것 뭘로 하고 계시다? 능력의 말씀으로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말씀이고 중간도 말씀이고 끝도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커요, 적어요? 말씀의 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모든 걸 다 말씀으로 하신다니까 말씀 믿어야 되잖아. 말씀 믿어요? 제대로 믿고 있어요? 근데 왜 웃어? 말씀 믿어요 하니까 아멘 그러는데 제대로 믿고 있냐 그러니까 그건 다 실실을 웃고 계시네. 아멘을 못하고 그냥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는 지금 못 믿고 있다 그 뜻이죠? 맞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제대로는 믿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내가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제대로 된 믿음을 보기는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니까 지금 딱 이 상태입니다. 성도들이 말씀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긴 믿습니다. 근데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다 자진해서 우리가 자진 납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온전하게 못 믿죠? 우리가 왜 온전하게 못 믿냐? 왜 온전하게 못 믿냐면 이미 우리는 세상에 한번 채색이 돼버렸어.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문화에 한번 우리가 채색이 돼버렸습니다. 마치 자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에베소서 2장 2절 보시면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뭘 따르고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가 뭐냐면 문화, 세상의 어떤 철학과 가치관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다 뭐했다?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가 다 이미 그걸로 살다 보니까 이미 우리 몸에는 세상이라는 것이 몸에 배버렸어요. 몸에 배버렸다고, 채색이 돼버렸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안경을 낀데 이제 선글라스 끼면 선글라스도 보니까 노란 것도 있고 그렇죠? 또 장난감 보면 하여튼 색깔이 있는 이 선글라스 딱 끼면 다 어떻게 보여요? 그 색깔로 보입니다. 그 색깔로 보이잖아. 그렇죠?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뭘로 보냐면 그 색깔을 끼고 보는 거야. 세상이라는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세상의 철학이라는 것을 눈에 딱 끼고 뭘 보냐면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뭐 하냐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하게 봐요, 못 봐요? 온전하게 못 보는 겁니다. 보긴 보고 있어. 지금 말씀을 보고 우리가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뭔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안 맞은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명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끼고 있는 그 채색되어 있는 그 세상, 그건 누가 만든 거야? 이 세상은 누가 만든 거냐면 마귀가 그 문화를 만든 겁니다. 세상 문화를 만든 그 우리의 눈에다가 뒤집어 씌워 놓은 그것은 누가 만들어 놨냐면 세상이 마귀가 만들었는데 그 마귀는 무엇의 압이라고요? 거짓의 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에 이미 우리는 뭐가 되어 있냐면 채색이 되어 있다고. 그 채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제대로 우리가 믿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나 보십시오. 마귀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 세상 문화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마치 세상에 물질이 다인 것처럼 얘기하고 세상에 어떤 즐거움이 다인 것처럼 얘기하고 권력과 권세와 또 세상 영광과 그 다음에 세상의 행복과 그런 것들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미 다 우리에게 물들어 놨습니다. 예수 믿는 그나마 우리야 그나마 거기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다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답니다. 그게 다인 사람에게서 성경은 완전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이고 그나마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그나마 거기서 약간 벗어났지만 우리가 성경을 본데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여전히 뭐가 남아있냐면 이게 채색되어져 있는 거짓이 몸에 묻어 있는 겁니다. 그걸 묻은 걸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제대로 된 올바른 성경을 못 보고 올바르게 우리가 그 성경을 온전하게 믿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경험을 해야 되냐면 확실하게 한번 이걸 다 빼내는 경험이 솔직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뭘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뭘 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에서 습득했던 채색되어져 있는 그것을 오히려 자기는 뭘로 여긴다? 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유익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해롭게 여긴답니다. 그래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똥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 우리는 근데 저걸 배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버렸다라고 하는 그 배설물을 우리는 그것을 뭐 하기 위해서 그거 배우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고요. 또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씀했냐? 고린도후서 10장을 보시면 고후 10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도 말씀했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다 뭐하고 모든 이론을 다 뭐하겠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뭐하고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다 뭐 해가지고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겠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지금 채색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채색되어져 있는 것들. 그걸 다 뭐 해야지만 무너뜨려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온전하게 바르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미 우리에게 채색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채색을 빼내지 않고서는 뭐가 안 돼요? 말씀이 온전하게 안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자꾸 성경을 뭐 하냐면 판단하게 되고 그것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이 채색되어져 있는 이것을 깔끔하게 한번 씻어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한번 깔끔하게 씻어내는 경험이 필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팍싹 깨지는 경험을 솔직히 한번 해야 됩니다. 실제 해야 돼. 그리고 물론 한번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묻어있는 때를 계속 빼내야 되는데 하지만 한 번에 팍싹 깨지는 그 경험이 뭐냐면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한번 통해서 일단 한번 큰 진은 한번 팍 무너져 버려야 돼. 그래서 일단 세상으로 향했던 세상이 아니고 이거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바라고 달려갔던 그것이 내가 열심을 가지고 그걸 가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경험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냐?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매일마다 뭐 해야 되냐면 씻어내야 됩니다. 씻어내고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뭐 해야 되냐면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이 확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번에 물론 성령세를 통해서 팍싹 깨지는 경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계속적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싸우면서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음이 점점 그것이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진 만큼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온전한 믿음으로는 점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지만 그나마 믿음이 자라지. 근데 성도들이 오늘날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별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고. 세상은 열심히 사모하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많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좀 더 주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뭐 하자고요?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찾아서 성경도 보시고 찾아서 말씀도 들으시고 해서 계속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되어 있거든. 지금도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해요. 우리가 안 믿어서 역사 안 하는 거지. 믿으면 역사한다고. 믿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교사님들 간증 같은 게 들어보면 말씀의 역사가 엄청 나타나잖아, 그죠? 그분들은 말씀 외에는 못 사니까, 그거 안 붙잡으면 못 사니까 그것만 확 붙잡고 있으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온전하게 믿지 않으니까 역사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원한 시간을 따져보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게 마냥 좋은 것만큼은 아닙니다. 실제 예수 믿는 게 때로는 좀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면 상이 많을 텐데 너무 지금 우리는 편하게 예수 믿고 있어. 안 그런가요? 편하게 예수 믿으니까 그냥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야. 나중에 천국 가서 좀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갔는데 마냥 편하게 예수 믿다가 구원은 받았지, 천국에 왔는데 뭐가 없냐? 상이 없어. 그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향해서 뭘 내셔야 되냐면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또 뭐라고 말씀했냐? 자, 다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두 번째, 좌우에 날성검보다 더 뭐하다고요? 예리해가지고 혼과 그 다음에 영과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뭐 한다고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답니다. 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표현했죠? 검하고 칼하고 뭐 별 차이는 없지만 뭐 검이 칼이지만 보통 우리가 이 칼 이제 이렇게 쓰는 이렇게 음식 만들 때 만드는 칼은 한쪽만 있잖아. 근데 검은요 양쪽이면 양쪽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쳐도 되고 이렇게 쳐도 돼. 검인데 그 검이 확 우리 뭐 한다고요? 우리를 찌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는 거다? 찌르는 겁니다. 찌르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뭐 해야 되냐면 찔러야 됩니다. 찔러야 돼. 찔르니까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돼? 찔른데도 간지러워, 안 아파? 이렇게. 솔직히 지금 현재 한국 교회 말씀의 문제는 뭐냐면 찔르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 빗나가고 있어 그냥. 성도들 안 찔리게끔 목사님들이 설교하거든. 괜히 성도들 찔렀다가 성도들이 시험 들까봐 성도들 안 찌르고 있다고. 그것도 잘못된 거죠. 말씀은 찔러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막 욕도 하고 막 요즘 욕하면 다 쫓겨날 텐데 옛날 목회자들은 막 찔렀다고. 막 찔러댄데도 불구하고 성도들 막 찔리면서도 아멘 아멘 그랬는데 요즘 성도들은 찔리면 두고 보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문제. 그만큼 신앙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말씀은 찔르는 거라 그랬으니까 찔러야 돼. 찔러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찔러 쪽에 어디까지 찔러야 되냐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다 찔러버려야 돼. 찔러가지고 다 뒤집어 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뒤집어 놔야 된다고. 찔러서 뭐 하냐?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연약함과 잘못된 것들을 다 드러내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인 것을, 죄인임을,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이 푹 찔러야 된다고. 그러니까 찔려야 되는데 성도들이 뭐 하냐면 안 찔리려고 자꾸 피하니까 문제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는다? 찔른다. 얼만큼 찔르냐? 우리의 모든 깊은 것까지도 다 찌르는 겁니다. 우리 속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깨끗한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아닙니다. 찔러보면 온통 그 속에 오물이 가득 차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다고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왜냐? 사람 속이 깨끗하다 더럽다? 더럽다라고 말씀했어요.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이 다 어디 안에 있냐면 우리 속에 있다라고. 근데 그 속에 있는 이걸 가만히 놔두면 깨끗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마치 고여있는 물을 우리가 가만히 위에서 보면 깨끗한 것 같이 보이는데 막대기 집어넣어가지고 훅 쳐서 봐봐. 그냥 쳤으면 어떻게 되죠? 다 떠오르잖아. 지저분한 거 다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푹 찔러가지고 그냥 젖어버려야 돼. 우리의 심령을. 그래서 다 뭐하게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다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끄집어내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찔려가지고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피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떠오르면 뭐 하면 돼요? 건져내서 버리면 돼. 그게 뭐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뭐 하면 되죠? 건져내면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찔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계속 젖어야 돼. 계속 뭐 하게끔? 떠오르게끔 하셔야 돼. 떠오르게끔 하시면 그걸 뭐 할 수 있다?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그게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마음의 생각과 뜻 뭐 한다? 판단. 옛날에는 감찰한다고 돼 있어.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판단하시나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 속에 죄와 연약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속에는 뭐도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우리 속에 있어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을 뭐하는 사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까지 다 끄집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 속에서 우리가 뭘 또 알고 있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또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가 죄인임은 또 우리의 내용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하나님께 다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너를 뭐 해줄게? 인도해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팍 찔렀죠. 막 젖어가지고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 말씀이 또 뭐하죠?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함께 하자. 너의 죄 용서되었어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다 뭘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만 확실하면 되냐면 실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검이 돼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뭐한 것처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 진실하셔야 돼. 진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정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하게만 나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짓되게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까지도 숨기고 있는 사람. 사람 앞에서는 숨겨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숨겨야 될 게 있어요. 아시겠죠? 회개하라 그래서 다 고백하라 그랬다고 또 여러분 또 기도하면서 다 이 괜히 막 다 떠벌리는 분들이 있어. 하지 마. 옆에서 듣고 시험 들어요. 아시겠죠? 떠벌려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고 속으로만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어.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의 은밀한 죄는 속으로만 얘기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걸 다 떠벌리면 옆에 사람들 다 듣고 이제 다 퍼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떠벌려서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은밀한 것에 대해서 속으로 기도해야 될 회개해야 될 것도 있고 그거 다 틀려요. 아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걸 가지고 다 떠벌려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은 은밀하게 그냥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도 뭐 하면 안 된다? 숨기면 안 돼.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뭐까지 다 보시냐?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신다고 말씀했잖아.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누명을 씌워가지고 덮어 씌우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찾아왔던 뭐 바리새인들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보낸 사람들 있다고 와가지고 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당신은 위대한 뭐 하여튼 선지자신데 하면서 붕 띄워주면서 뭐예요? 예수님 뒤통수 치려고. 예수님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이 여인이 간음했습니다. 간음했는데 돌로 칠까요, 말까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려고 했던 사람들. 다 예수님이 그 속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까지도 덮은 겁니다. 진실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그들은 뭐 했냐?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진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왜? 어차피 뭐 할 수 없다? 숨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이 무너지지 않게끔 하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십시오. 다윗 같은 경우가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밧세바를 취했고 또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또 죽였습니다. 자기가 직접 죽인 건 아니라 할지라도 죽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다윗을 죄를 드러내게 만들죠. 드러내게 만들고 했더니 다윗이 거기서 뭐하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구했던 기도가 뭐죠? 그게 시편 51편이잖아. 자, 시편 51편 6절 다윗이 뭘 기도했나요? 시편 51편 6절을 보면 자 보소서 주께서는 뭘 원하신다고요? 중심이 진실함, 우리의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 뒤에 10절 보시면 10절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뭘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뭐하게 해달라고요? 새롭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절대 뭐 할 수 없냐? 숨길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차피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는 거 없어.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항상 진실하고 정직할 수 있는 이걸 빼앗기지 않게끔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아까 본문 말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믿는 도리를 뭐 하라고요?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는 도리는 뭐냐? 믿는 도리. 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한번 보시면 14절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는 도리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계시니?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큰 누가 계시다? 대제사장.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했어요. 그 믿는 도리는 첫 번째가 뭐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된다란 이것을 굳게 잡으라고 했을까? 지금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이건 굳게 잡으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다?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을 뭐하라고요? 굳게 잡으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 제사 드리는 거지. 표면적으로는 제사 드리는 게 맞죠. 제사는 언제 드리죠? 근데 뭐 명절 때 드리고 제사는 언제 드리냐?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드려야 될 아침 제사, 저녁 제사도 있고 명절 때 드리는 제사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제사는 또 뭘로 드리냐면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러면 제물을 왜 가지고 오죠? 여러 가지 죄를 범했든지 또한 누군가에게 또 죄를 범했든지 또 하나님과의 또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 백성들의 어떤 문제와 그것들을 해결해 주는 자가 누구냐면 그게 제사장입니다. 죄의 문제, 또한 인생의 여러 가지 연약함의 문제, 그다음에 인생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오냐면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문제를 다 듣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뭐 제사를 드린다든지 뭔 일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 주고.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의 최고봉이 누구냐? 큰 대제사장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누구다? 그게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이 중보자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중보자도 몇 분이다? 한 분이시니 곧 누구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분만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중보자가 되신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제사장이심을 확실하게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잡고 있어야 돼. 그 믿음을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고. 딴 것 찾아가면 안 돼요. 천주교에서 누구 찾아가라 그러죠? 마리아 찾아가라 그래. 아니요. 누구 찾아가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된다. 굳게 잡아야 된다. 두 번째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히브리서 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그 밑에, 자, 아니 그 위에 아니지. 자, 그대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승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승천하신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승천하셨다. 그게 뭐가 중요하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다시 오시니까, 올라가지만 다시 오시니까 그런 뜻인가요? 승천하셨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셨다 그 뜻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다 뭐 하셨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처럼 다 뭐 했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했듯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셨습니다. 공식적인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답니다. 세 가지 책망인데, 자 8절부터 16장 8절. 자, 그가 와서 누구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세 가지를 책망한답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책망하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답니다. 세 가지 책망입니다. 근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가 죄냐?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이 죄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거는 뭐 당근이지, 그죠? 죄 뭐가 죄냐? 예수 안 믿은 게 죄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죄라고. 아무리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뭐가 의냐는 겁니다. 뭐가 의죠? 뭐가 의인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이 뭐다? 그게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 곧 뭐 하셨다? 승천하셨다. 저것이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저것이 의가 되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모든 의를 다 뭐 하신 거다? 이루신 거다. 예수님은 마무리하신 거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네,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뭐 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 뭐 하셨으니까 다 마무리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뭐 하면 되냐?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누가 심판을 받은 거냐?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겁니다. 모든 죄에 대한 값,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불한 겁니다. 그 지불함을 통해서 누가 심판을 받는 거냐? 마귀가 심판을 받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의를 다 이루셨구나.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믿으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더 의미를 둘 수 있으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지금은 무슨 시대가 되었냐? 성령의 시대가 되신 겁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셔서 뭘 하신다고 말씀했냐면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했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냐?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오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뭘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뭘 굳게 잡아야 되냐? 자, 곧 그 다음에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지 않는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두 번 부정은 강한 뭐다? 긍정이다. 예전의 성경에는 동정이 아니고 뭘로 되어 있었죠? 체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휼, 동정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뜻이냐? 처지를 이해하고 가엾게 여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처지를 어떻게 하고 이해하시고 어떻게 여기신다? 가엾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체휼하시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뭐 하셨다? 똑같이 뭐 하셨다?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어려운 삶을 사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태어날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마구간에, 우리나라 마구간이 없으니까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분 없잖아. 그래도 우린 다 그래도 집 아니면 어르신들은 집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그래도 대다수는 또 젊은이들은 다 병원에서 태어났죠. 그죠? 요즘은 다 병원에서 태어나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은 다 집에서 태어났고 그죠? 나는 집에서 태어났죠. 어머니 저 집에서 태어났지? 저도 집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병원 세대가 아니야. 집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낫잖아. 그죠? 마구간보다 낫잖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태어나가지고 자라실 때 그 집이 뭐 부자였냐? 아니잖아요. 요셉이 목수였고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직업 중에서 가난한 어떤 직업이었습니다. 목수의 직업이었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또 어떻게 했어요? 일찍 죽었잖아. 요셉이 일찍 죽어가지고 예수님이 소년 가장이 되어가지고 동생이 몇 명이에요? 동생이 최소 6명이에요. 최소 6명. 남자 동생이 4명이 있고 여자 동생 누이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최소 2명 이상. 그러니까 6명 이상의 동생들을 누가 먹였어요? 예수님이 먹여 살렸어. 마리아가 나가서 돈 벌고 올 수가 없잖아. 그 당시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목수일을 하시면서 동생들을 뭐 하셨다? 먹여 살린 겁니다. 힘들게 살았어요? 아니면 즐겁게 살았어요? 힘들게 사셨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체휼할 수 있다. 동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상처가 있을까 없을까?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 아픔이 있을까 없을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상처가 많아요? 오늘 주보를 이게 쓰다가 주보를 만들다가 칼럼이 이제 묵상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어떤 존 맥스웰인가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이제 아빠하고 아들하고 길을 가다가 덫에 걸린 짐승을 봤답니다. 덫에 딱 걸려있는 짐승을 봤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그 덫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려고 이제 가까이 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말렸어. 왜 말렸냐?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덫에 걸린 짐승은 그를 도와주려고 오는 사람도 무조건 뭐 하게 되냐면 물려고 안 됩니다. 왜? 자기가 뭘 받았으니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 있는 짐승은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다가와도 물려고 하고 공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인간도 그렇다면 인간도 자기에게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가 있으면 누군가가 나의 상처를 이제 치료해 주려고 다가서도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공격한답니다. 이런 사람이 보통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보통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만 요즘 이게 상담하고 하면 다 뭐 있다 그래요? 어릴 때 그 상처 때문에 뭐 하여튼 그렇게 상처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 상처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잘못된 어떤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상처가 없을까요?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든 말씀이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했으면 모든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뭘 남겨두셨냐면 못자국을 남겨두셨어. 못자국, 그 다음에 창자국을 남겨두셨습니다. 발, 손, 옆구리에 상처를 그대로 놔두셨어. 뭐 하게끔? 볼 수 있게끔 해주셨다라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처 줘요? 아니죠. 그 상처를 가졌지만 오히려 상대방을 뭐 하냐면 위로하고 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가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아서 오히려 자기와 같은 상처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품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상처 받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고 나와 같은 상처 입은 사람을 보면 가슴 아파하고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겠죠. 그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처를 다 뭐 해봤다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53장 2절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뭐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그 다음에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만큼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자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또 뭐 했고요? 많이 겪었고 뭘 아는 사람이다? 질고를 아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안다. 누구에 대한? 우리 인간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 그걸 겪으셨으니까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도 다 안다 모른다? 다 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되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힘든 것을 나가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모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예수님은 내 사정을 몰라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뭐 하신 분이냐?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뢰고 진실하게 아뢰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뭐 해주실 거냐?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거의 예수님이 우리를 막 책망하고 이 죽일로 막 그렇게 잘 안 하십니다. 우리가 뭐 하기만 나가면 되냐면 진실하게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예수님이 죽일 듯이 달려들지 않아요. 우리가 끝까지 내가 내 죄를 얘기하지 않고 뻗팅기니까 주님이 강하게 찔르지. 예수님이 다 경험이 아마 있겠죠. 있으시겠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은 그 어떤 분보다도 부드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으면 이제 그 죄가 있었지만 그리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또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이 다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위로를 통해서 평안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 평안이 임하면서 또 기쁨도 같이 임하죠. 그걸 가지고 다시 세상 나가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신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 것을 뭐 해라? 굳게 잡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마지막에 하나 더 네 번째 다시 15절 4장 히브리 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뭐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다? 죄는 없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굳게 잡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 날 어린 양은 어떻게 하라고요? 흠이 없는 것으로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죠. 세례 요한이 얘기했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흠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해줄 수 있냐면 우리를 대신하여 뭐 할 수 있다? 죽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제물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뭐 해야 된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붙잡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모습, 우리의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믿는 도리, 저걸 굳게 잡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제 나와 있는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16절 4장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뭐하고
긍휼을 받고 뭐라고요? 긍휼을 뭐하고? 받고입니다. 받고.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긍휼을 뭐하지 말고 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하라는 것보다 긍휼을 받는다라는 게 더 센 개념입니다. 긍휼을 뭐 하면 되냐? 그냥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뭔 뜻이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냐면 긍휼을 베풀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알면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알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되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야. 그냥 긍휼하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함을 베풀고자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이게 부모하고 자녀의 모습하고 똑같죠. 부모하고 자녀의 모습 속에서 자녀가 뭔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지죠? 와서 뭐만 하면, 용서만 구하면 그냥 뭐 하고 싶어 해요? 용서하고 싶어 하는 게 부모야. 그죠? 그냥 용서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자녀가 피하면 그게 고통이지.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냥 긍휼을 막 베풀고 싶어 하시니까 그냥 가서 우리 뭐만 하면 되죠? 그냥 받으면 됩니다. 받으라는 겁니다. 받으면 뭐 한다? 받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함 받고 되어지는 거지. 똑같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탕자가 뭐만 하길 기다리고 있죠?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뭘 하려고? 긍휼을 베풀라고.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금요 기도회 때도 이 말씀 드렸네. 자, 다윗이 말년에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말년에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지 한번 내가 조사를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한 것이 뭐죠? 그게 인구조사입니다. 옛날에는 인구가 많은 것이 왕의 어떤 뭔가 잘 통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구가 적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인구가 많은 것이 왕이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모습이었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고. 그게 다윗이 마치 이 모든 이 이스라엘 땅을 강대하게 만든 것이 누가 한 것이라고, 다윗이 자기가 한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다윗을 뭐 해야겠다, 한번 징계를 줘야겠다 해가지고 선지자 갓을 보냈단 말이에요. 갓을 보내가지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했어. 자, 역대상 대상 21장 9절을 보시면, 대상 21장 9절 보시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 몇 개를 택하라? 한 가지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무엇이든지 3년 기근이 그걸 택하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그 다음 세 번째,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하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3년 기근, 3개월 적군에게 도망 다니는 것, 또한 3일 전염병.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택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모르죠 뭐. 자, 근데 다윗은 뭘 택했냐? 뭘 택했죠? 3일 전염병을 택했어요. 근데 3일 전염병을 택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저걸 택했냐라는 거지.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뭐 하시니? 긍휼히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뭐하고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뭘 선택했냐? 사람한테서는 고통을 안 당하고 싶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맡고 싶어. 사람에게 맡는 것보다 누구한테 맡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맡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뭐 하시기 때문에? 긍휼이 심히 크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긍휼이 심히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겠다는 게 뭔 뜻이겠어요? 다윗은 또 다른 작전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작전이요? 하나님 앞에 맡는 중에 뭐 하겠다라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3일 전염병도 안 당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은 긍휼이 커져가지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다윗이 마음면 싹싹싹싹싹 빌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중간에 그 징계를 멈추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심히 크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긍휼이 심히 크심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말씀처럼, 자 다시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뭐하자? 담대히 나아가자. 하나님의 긍휼이 심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뭐하자? 담대히 뭐 하면 되죠? 나아가면 됩니다. 긍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굳게 저걸 알고 있어야 돼. 저걸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주저하게 되지.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저렇게 긍휼을 받을 수도 있고 담대히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조건이 뭐죠? 예수의 피입니다. 그냥 나가면 안 돼. 그냥 나가면 죽어. 반드시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면, 그 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에베소서에 보면 당당히 나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딱 갈 수 있어. 옛날 같으면 어때요? 죽어. 옛날 같으면 죽어. 근데 우리는 뭐가 있으니까?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말씀한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뭐 해놨냐면 다 준비했습니다. 다 주님이 다 때에 맞게끔 다 준비해놨어. 단지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 나아가서 받으면 됩니다. 안 나가는 게 문제지. 왜 못 나가냐?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돌이 굳게 잡으십시오. 굳게 잡아서 긍휼하심을 뭐하고? 긍휼하심을 받으셔야 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꼭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